오늘은 그래서 뭐 어떻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내일 새벽부터 담임 목사님의 호세아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저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청년 때,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청년이지만 한 17년 전쯤이에요. 그때쯤에 목사님의 호세아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으니까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혹시 저 같은 분이 있을까봐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나서 설교 말씀 들으면 호세아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뛰어난 머리 덕분에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배우자를 얻고 우수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낳고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얻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흘러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럽잖아요? 한 번쯤 살아보고 싶겠죠.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가진 사람은 없지만 건너 이야기로 들어보면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친구 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럽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꿈꾸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축복받은 삶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화로 인용하기도 하죠. 소문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나와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간증하기도 하고 또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인생이잖아요.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면 자랑도 못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방금 말한 그 많은 내용 중에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예요. 내가 뭐가 많고 또 뭐가 됐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건 그냥 현상일 뿐이죠. 그것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해석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 자체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조건이나 현상만 보고서 쉽게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임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걸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실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사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현상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염두에 두고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호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경고의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가, 얼마나 패역한 집단으로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저주가 나와요. 근데 호세아서를 그냥 표면적으로 수박 껍질 알듯이 읽으면 그 시대, 지금 아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하필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언제나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글이 쓰인 배경을 알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했어요. 간혹 남유다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죠. 자기 고향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한 겁니다. 근데 호세아가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북이스라엘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 말씀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고 한참 뒤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깁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예요. 물론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시대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과 공포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시작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셨던 정통성을 가진 마지막 왕, 아합 왕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4명의 왕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예후, 요아스, 그리고 마지막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은 죽죠.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졌던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안할 때 정말 뜬금없이 심판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 것 같습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호세아서 읽어보면 살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럽고 공포가 지배하는 고통의 시대였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봤던 요엘서 기억하시죠? 요엘서 나왔던 것처럼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힘든지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아합 시대에 굉장히 크게 번영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반란을 일으킨 예후 왕조 시대에 점점 움츠러듭니다. 북쪽에 있던 아람이랑 나라 싸워서 계속 지거든요. 계속 움츠러들어요. 땅을 뺏기고.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들어서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이런 예언도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하는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맛까지 영토를 회복했다고 하죠. 하맛이라는 곳이 어디냐? 민수기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북쪽 끝까지 가서 봤던 지역이 하맛이에요. 민수기 3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의 땅의 지역이 나오거든요. 북쪽 경계선이 하맛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북쪽 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었던 최대의 영토를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4절을 보면 솔로몬 시대 영토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냐? 하맛에서 애굽 하수까지 미쳤더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다윗 솔로몬 시대죠. 통일왕조 시대. 그때 최대 영토였는데 얼마냐? 남쪽으로는 이집트 하수고 북쪽으로는 하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면 필연적으로 바로 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워야 했거든요. 아람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였냐? 아합 왕도 아람과 싸우다가 져서 죽었죠. 화살 맞고 죽었어요. 아합 왕조에 대해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후 왕조를 세워요. 근데 예후 왕조가 어떻게 했냐? 계속 아람과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영토를 계속 잃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아람에게 시달린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아람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 때 조금씩 이제 맞서 싸우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북쪽으로 가서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 영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 생각하시면 팔레스타인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시대. 하맛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북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나 놀랄 정도로 아람 영토 깊숙이 들어가야 나옵니다. 다메섹은 물론이고 훨씬 북쪽에 있는 하맛까지 지배하게 되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거죠. 오랜 숙적이었던 아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원정 오던 강력한 적이 있었죠. 공공의 적. 아수르 제국이 이때 뭐하고 있었냐? 아수르 북쪽에 있었던 우랄투 왕국이라는 곳하고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어요. 사생결단할 정도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관심을 줄 수가 없죠. 한참 동안 아수르 소식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마음껏 날뛸 수가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최대의 전성기인 거죠. 그냥 나라가 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역사상 두 번 다시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찬란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땠겠어요 이때? 태평천하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전부 다 알아서 기어요.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겠죠. 아수르 제국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밑에 있던 남유다랑은 수시로 전쟁을 했는데 이때쯤에 어때 됐냐? 남유다는 상대도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마샤라 왕이 시비를 걸거든요. 싸움을 걸어요.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그야말로 철저하게 박살을 내서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아버려요. 왕이 잡히는 겁니다. 압도적이죠. 주변에 위협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는 부유하고 마치 솔로몬 시대가 온 것처럼 정말 태평성대인 거예요.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이 틀림없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사장들도 그랬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 분위기에 뜬금없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를 저주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때요? 아주 미친 사람 취급받았겠죠. 아니 눈이 있으면 보라고.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변 상황도 우리를 돕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저주하신 나라야.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잖아. 너 빼고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만족하고 있는데 너만은 왜 그래?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행복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렇겠죠. 북이스라엘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하필이면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조롱받고 미움받았겠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얘들아, 호세아처럼 불평불만한 사람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저게 뭐야? 제가 장담하건대 호세아 그때 거짓 선지자로 매도당했을 겁니다. 너 혼자 무슨 소리 하냐? 어떻습니까? 앞으로 호세아서를 보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은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던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호세아가 말하니까 알아듣고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평안하고 잘 나가는 시절이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위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구역질이 나서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금요철야 예배 때 오므리 왕에 대해서 잠시 봤었죠. 어땠습니까? 세상은 오므리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위대한 왕이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오므리를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딱 세 줄. 그것도 비판만 하고 그냥 치워버려요. 철저하게 무시하시는 겁니다. 더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을 보든지 말든지. 나는 오므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다. 세상 역사에선 이렇게 묘사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세 줄로 비판만 하고 그냥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뼈가 시릴 정도로 와닿는 말씀인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았습니까? 80년대, 90년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과 함께 발맞춰서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대가 있었죠. 이전에 마이너 그룹으로 정말 비참하게 힘들게 살던 시대를 멀리하고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교회를 차려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저는 지금 다른 시대에 살아가니까 그냥 카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세대 분들 말을 들어보면 와, 그 시절이 진짜 얼마나 찬란했나,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을까,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 해보시고 전도 나가보셨죠?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 전도해도 한 명 올까 말까요. 심지어 전도하면 어때요?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죠. 안 들어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나가서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잘 들어주더래요. 전도 안 했는데도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설교가 형편없는데도, 이상한 설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들어찼대요.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여러 번 이세 시대에 들었을 때 가슴에 팍 꽂히는 게 있는 겁니다. 저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어디서 책으로만 읽어서 그냥 알고 있는 옛날 옛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사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한 게 한국 기독교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다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들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냉정하게 돌아보고 평가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으로 살았느냐? 누가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양심 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과거에 유명한 목사 이름을 날리시던 분들이 하나둘씩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좋기만 한 줄로 알았던 것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교회를 망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저주로 바꿔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하시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뭐 현상이나 결과만 좋으면 만사오케이요.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게 되어버렸죠. 진리로 압도한 게 아니라 세상의 힘과 원리로 세상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버릴 정도로. 야, 교회가 그래도 돼? 놀라는 거예요. 교회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교회가 강해져야 한다. 이 세상 논리지. 언제부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선지자들 가르친 보면 이런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는 있죠. 복을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비유에서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를 번 종들이, 2달란트, 5달란트 번 종들이 불의한 방식으로 막 남들을 착취하고 범죄도 저지르고 하면서, 그래서 벌었으면 어땠겠어요? 주인이 칭찬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내용, 하나님 칭찬하신 거죠. 그 자세히 보시면 많이 벌어서 잘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일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거지, 뭔가 큰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 좋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유해지라고, 성공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지 무슨 사회적인 성공을 지향해야 된다, 세상이 부러워할 조건을 갖춰야 된다, 전부 다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추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수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교회에 득식을 거리고 그다음 뭡니까? 이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교회의 조건으로 성경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죠. 초대교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이고 조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상이 이루어져 온 과정이고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뭔가에 홀린 듯이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걸로 사람과 교회를 평가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나중에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쫄딱 망하고 나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혹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여로보암 시대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호세아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였어. 호세아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가 미쳤지. 눈에 보이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평가하려고 하다니. 인간들끼리는 태평천하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시대라고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라고 찬양받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죽게 하는 저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오히려 그걸 악하게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어간다는 거죠. 여로보암 시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뭐 거창하게 한국계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은혜롭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받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젊음을 가졌고 누군가는 재산을 가졌고 누군가는 넉넉한 시간을 가졌고 누군가는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외모를, 사회성을, 요리 실력이나 음악성 국수 맛있게 먹었고 연주 잘 들었습니다. 많은 걸 가졌죠. 각자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있는데 그래서 대체 뭐 어땠다는 겁니까? So what?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진짜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날 살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졌어요. 소출이 풍성한데 그게 얼마나 되냐? 원래 있던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당연히 창고가 컸겠죠. 근데 거기에 부족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상상을 초월한 부자가 된 겁니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뭐 지금으로 치면 코인 대박이 났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 100배쯤 뛰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해진 자신의 현상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냥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극히 어리석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번영의 때, 잘 나갈 때 더욱더 경계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잘 나갈 때 기꺼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실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한번 권력을 줘봐라. 완장찬다고 하죠.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본심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권력을 주게 되면 누구라도 이제 바닥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치열한 신앙을 가지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평온하고
안락한 성공의 때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봤죠.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습니까? 악마들의 회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느 날 악마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눈에 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 넘치는 젊은 악마들이 말합니다.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줍시다. 고통스럽게 만듭시다. 그러면 다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말하죠? 그거 이미 여러 번 해봤어요. 별 효과 없어.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지는 역효과가 나더라.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해봅시다. 우리가 방해를 하면 좌절해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애초부터 성공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저놈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놈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 효과가 없어. 그러면서 한동안 엎치락뒤치락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석에 있던 늙고 노예한 악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교회가 재산도 많이 가지게 하고 뭐 큰 건물 세우고 권력도 사회적으로 힘도 가지게 하고 명성도 얻게 하고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게 하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밀어줍시다. 젊은 악마들이 난리가 났겠죠. 어르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을까? 회의 중인데 교회를 도와주다니요. 제정신이세요? 근데 바로 그때 모든 걸 듣고 있던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역사상 교회는 그렇게 철저하게 잘 되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타락하고 망가졌으며 신을 잊어버렸다. 그거야말로 교회를 망치는 최선의 길이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때가 언제죠?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까? 아니죠. 전쟁에서 이겨서 승승장구하던 때요. 가장 잘 나가던 때 꼭대기에서 순식간에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던 다윗도 성공이라는 독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 젊어서 일찍 성공해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전에 성공해버리면 내 그릇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남들은 아무 걱정 없이 태평천하라고 외치면서 열광할 때 우리 기독교인만큼은 절대 경계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번영의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가. 아는 사람은 모두가 평안하다 할 때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건 말건, 과연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망치는 저주로 바꿔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잠언 30장 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가운데 처할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성공적인 상황에 정말 다양한 상황이 닥쳐올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런 조건과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뭘 가졌는데, 하다못해 내가 낸데, 그거 다 뭐라고요?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보장해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의 좋은 모습을 보고,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도취되어서 안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외치시라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So what? 내가 가졌는데 그래서 어떡한 거야? 지훈아, 정신 차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 가진 그것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걸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여로보암 시대의 영광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죠. 언제나 그 뒤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어서 살아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렇게 평생 동안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얻는 건 잘해봤자 여로보암의 영광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영광.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1차원적이고 저급한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 다다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